지난 주일에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가는가, 그거에 대한 과정을 우리가 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에베소 4장 17절에서 5장 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어떤 성숙의 길이 있는가를 알려주시는데, 먼저 17절부터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지 말아야 할 길,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먼저 이방인으로 살지 말아야 될 것,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겠죠. 이방인으로 살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방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세 가지 특징을 17절과 18절에서 말해주는데, 이방인은 17절에서 첫 번째,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이 허망한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드러날 때 대개 우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것을 따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뭔가를 따르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내 욕심을, 내 바램을 따른다 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숨쉬지 못하는, 먹지도 못하는 그런 석상이나 이렇게 목상을 세워두고서 거기에 자기의 소원을 비는 것이 허망한 것을 따른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첫 번째 이방인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18절에서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하나님을 모름,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무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세 번째,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 자기들의 마음이 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완고하고 또 고집스러움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모를 때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회개하라는 거, 잘못했다는 거, 그런 게 듣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가 어떤 게 있냐면, 회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안에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완고함에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 살 때 우리가 똑똑하고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내 경험이 있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모든 인생을 모든 순간에 다 처음 해보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두 번 살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다 잘못되게 마련이고, 실수하고 또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근데 사람이 이상하게 자기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면 뭔가 잘하는 것처럼 착각한다고요. 그래서 되게 고집스러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10살짜리가 잘못하는 거나 60살이 되셔서 잘못하는 게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10살도 자기 인생 모르고요, 60세도 자기 인생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기의 삶에서 잘못을 하는데,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바르게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큰 특징은 나이 들수록 완고하다는 데 있어요. 근데 주님을 아는 분들은 내 인생, 내 경험, 내 지식이 최고가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들이 늘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완고함에서 멀어져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로 정리하자면 18절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으로 살면 좋은가, 자기 열심히 살아가니까 좋은가, 그게 아니라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결국 죽음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죽게 되는 거, 그게 이방인들의 종착지, 그리고 삶의 정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을 말하자면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좋은 땅에서 자라갈 수 있는가에 대한 길을 늘 배우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진리 안에 서는 사람들이어서 우리에게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 게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지 않고서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사람은 자기 편협함에 빠지는 고집쟁이가 되고 맙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중학생 때 합기도 도장을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합기도 도장을 몇 달을 다니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자면 제가 굉장히 어떤 무술의 신비를 깨달은 그런 사람으로 제 자신을 착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우스운 일이죠. 여러분 합기도장을 몇 달 다닌다고 그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동작들을 배우고 뭔가 연습을 하니까 제가 그런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고 다닌다고 해서 운전 경력 10년, 20년이라고 해서 차를 조립할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집에 사는 세월이 40년, 50년 된다고 해서 집을 짓는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합니다. 자기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 무슨 자기 말이 하나님 말인 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주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죄인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의인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다고 말하는 거지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가려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거룩한 어떤 성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룩함을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 중재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죠. 근데 성도들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내가 교회 오래 다니면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성도들이 갖고 있는 큰 특징이 아까 이방의 특징처럼 교회 안에서 고집스러움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읽으시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에게 중요한 삶은 진리를 배우는 삶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여러분이 듣고 깨닫는다는 거 그거를 우리 성경에 처음부터 우리에게 알려준 그게 만나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양식 만나를 주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이 너희를 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주시면서 그 떡을 우리도 날마다 먹게 해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그거를 예수님이 다시 설명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양식이다. 이렇게 풀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 날마다 밥을 안 먹으면 육적으로 죽어요. 날마다 말씀 안 먹으면 영적으로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명시적으로 간단하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것은 우리 기독교 이전에 어떤 우리나라 경건하신 어떤 분들이 새벽에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기독교가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 지극정성을 드리려고 새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루 중에서 방해받지 않는 시간, 내가 잘 수 있는데 이 잠자는 시간을 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오늘 하루 진리 가운데 살려고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하는 게 기도하는 것과 함께 말씀을 듣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다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고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걸 통해서 매일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그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자라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 매일마다 말씀이 없이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루에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살다가 문득문득 하나님이 생각나고 여러분 그게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신앙이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을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을 배우는 자가
매일 살아가는 거고 거기에서 힘을 얻는 거죠. 우리 새벽의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그 22절, 24절, 23절, 4절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권면을 하고요.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옛사람 벗는다, 새사람 입는다 해서 옷을 입고 벗는 이런 비유로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언급인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언급을 하면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런 표현들이나 로마서 13장 12절에서 우리가 어둠의 행실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벗고 입는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사는 비유들을 성경에서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을 바울이 조금 알려주고자 합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도 7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25절부터 우리 4장 마지막 절까지 7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내용이 2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첫 번째는 서로에게 진실을 말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뭐 참과 거짓의 구분이 모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그 뭐가 이렇게 하얀 거짓말이냐 뭐 아니냐 이렇게 이런 그런 구분들은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다 자기 양심이 압니다. 우리가 뭘 복잡한 얘기 할 거 없고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게 무슨 그 어떤 사회적 규범의 문제도 아니고 또 팩트를 전달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아들한테 나 많이 먹었어, 너 먹어, 이렇게 말할 때 그게 무슨 내가 안 먹었는데 많이 먹었어라고 말 때 그게 거짓말이냐 아니냐 이런 그렇게 따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그 말할 때 그게 무슨 마음인지 다 서로 압니다. 그러니까 참이냐 거짓이냐는 다 자기 양심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서 서로에게 진실을 말하라. 이게 새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26절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두 번째 특징은 화를 계속 품고 있지 않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답답하고 또 이렇게 뭔가 중요한 것을 침해당하고 할 때 우리가 화가 나죠. 그런데 그런 화가 날 때 그게 이렇게 그거를 밤새 생각하지 말고 그것들을 끄는 연습을 하는 게 새 사람이에요. 이게 분노 같은 거는 불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호세아 7장 6절이 굉장히 그 재미있는 표현을 쓰는데, 분노는 밤새도록 품고 있다가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호세아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나는 일이 있어 밤에 잠이 안 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밤에 이렇게 저녁에 생각하면 점점 그 불꽃이 이렇게 자기 안에 타오르죠. 그래서 이렇게 폭발하고 불꽃이 피어오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자기도 타고 남들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노가 생길 수 있지만 그 불을 끄는 연습을 하는 게, 자꾸 꺼주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에요. 그게 새 사람이 가는 길이고 잘 꺼주는 거, 그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28절 같이 읽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세 번째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살고요,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 그러니까 성실하게 살고 남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가지라. 이런 삶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 이게 세 번째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는 제가 읽을게요.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번째 특징은 남을 격려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렇게 찌르는 말이나 혹은 이렇게 가르는 말이나 이런 말보다는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돋우는 그런 말들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자라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뭐 완벽하게 항상 이런다 아니라, 우리가 전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격려하는 말을 10번 중에 3번 정도밖에 못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면서 점점 더 그것이 10번 중에 5번이 되고 6번이 되고 이렇게 돼가는 게 이게 우리가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도록 자라가는 삶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 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나쁜 말, 찌르는 말, 가르는 말이 아니라 선하고 격려하는, 너는 이래서 안 돼,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보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서로 더 나아지겠다,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방식이죠. 5번째로 우리 3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말이 제일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이 이사야서 63장,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더라. 이사야서 63장 10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만 자기들의 완악함으로 돌아선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할 때, 구원을 받고 주님을 알지만 우리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 반역을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고 표현해요. 이게 근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삶, 이게 5번째 특징이고요. 6번째는 31절에 악을 버린다, 악행을 버리려고 하는 거. 7번째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한다. 우리 32절에 써져 있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이렇게 서로 불쌍히 여긴다는 거 되게 중요한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힘겨움을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상대방이 힘들 거라고 인정해 주는 거. 남편도 힘들 거다, 아내도 힘들 거다, 우리 애들도 힘들 거다, 우리 부모님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 친구들도 어려웠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자꾸 긍휼의 마음이 드는 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말과 행동을 우리가 접해도 저게 얼마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저럴까,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는 거,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새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5장 1절 2절은 이것에 대한 결론, 5장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5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들을 향해서는 서로 사랑하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고 오늘 말해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도 좋은 땅에서 뿌려진 씨앗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성숙해가는 새 사람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